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1일 주일 밤 11시 40분이 되었네요. 벌써 20분만 있으면 또한 1월 22일 월요일 새벽이 되네요. 저는 이제서 주일 하루를 잘 마치고 가족들을 잘 배웅한 다음에 숙소에 와서 또 골방에 광야의 소리 사역의 골방에 와 있습니다. 역시는 많이 때로는 피곤하고 그렇지만 역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저는 밤낮이 여러분처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오후에도 제가 잠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목소리도 좀 여러분 불편했을 것이고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말이죠.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20분 동안 묵상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업로딩 이렇게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어떤 좋은 음성과 편안한 그러한 시간이 때로는 제가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에 편안한 가운데 할 때가 때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이제 밤 11시 40분이 넘으면서 이제 오늘 겨우 마치면서 저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오늘은 27장을 우리가 잠시 묵상함으로 오늘 묵상을 이 심야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들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역시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인디아와 그리고 요르단과의 그런 국교를 굉장히 강화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치열한 어떤 외교전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고요. 또 미국은 역시 1년 만에 셧다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간단한 겁니다.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정부의 업무 정지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도가 되고 말이죠. 모라토리엄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죠? 지불 능력이 거의 불가능해서 모라토리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이 아니라 단순한 정부의 어떤 여당이 야당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것,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많이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부의 셧다운이라는 업무 정지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면서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크게 달러가 부족하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무슨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이런 업무 정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사건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북의 많은 노스코리아의 많은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호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혹세에 무민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이 사우스코리아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잠시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에스겔 27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48장인데 여기 거의 반을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26, 27, 28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두로왕을 비유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타락과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 두로왕을 비유해서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무역이 풍성하고 완전히 솔로몬 같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면서 결국은 그는 그만큼 누린 만큼 철저히 타락하고 그만큼 저주받으며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이 두로왕을 계속해서 26장에 이어서 27장에도 이렇게 빗대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런 것을 기록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처첩천여명과 같이 살아본, 그리고 1년에 그죠? 자기 세입이 그 세금이 666 금 달란트를 거둬들인 그 엄청난 부귀영화와 세상 쾌락을 다 누린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세상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런 말을 계속했죠.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드레곤, 드레핀, 그 야생화 하나만, 야생화가 하나님께 입은 그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직접 창조하신 드레핀 야생화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야생화에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이름 없는 들풀 야생화보다는 솔로몬의 영화와 그 지혜를 생명 내걸고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는 사단 마귀처럼 지옥의 맨 마지막에 빠치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7장은 이 엄청난 두로왕의 그 무역과 재물의 풍성함과 세상 명예, 물질의 모든 것을 누림은 결국은 그가 완전히 멸망함으로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큰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 큰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선장들, 배를 부리는 모든 선장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얼라스 얼라스 하면서 슬프다 슬프다 큰 성이여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현대판 큰 바벨론은 어디냐 할 때에 사실 이 세상 전체가 큰 바벨론입니다. 과연 그렇지만 그것을 리드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락한 미국이 아니겠는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국방이, 미국의 이 종교 사회가 무너지면 세상 전체가 다 휘청하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에스겔 27장의 두로왕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28장 다음 장에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덮는 그룹이었던 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비밀이 사실은 에스겔 26장부터 시작되어 27장을 지나 28장에 주님께서는 그 두로왕을 비유해서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에스겔 27장을 여러분 이 깊은 심야에 잠깐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얼마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덥고 부질없는 것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젊은 인생, 아니 건강한 인생에 일을 안 할 수 없지만 그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생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맺어진 이 불에 탈 모든 지푸라기 같은 주님 안에서 하나도 건질 것 없는 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결국 이것은 또 초상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화가 나신 겁니다. 두로왕도 이미 뭐예요? 두로와 두로왕, 그 두로의 모든 지역, 시돈 땅의 지역, 쉽게 말해서 지중해 그 바닷가에 연한 아주 무역이 풍성한 과거의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그죠?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우기에 거하여 여러 손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28장에도 너는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인이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은 이 두로왕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어떤 해상무역,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과거에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라는 사람이 해상의 어떤 그 해상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무역을 평정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잘못하면 이제 해적대가 되고 그저 도적대가 되지만 제대로 그것을 잘 통제하면 해상왕 장보고가 되죠. 오늘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이 왜 됐습니까? 제대로 통제를 못하니까 그런 좀도둑이 되어서 소말리아 해적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해상왕 장보고 이렇게 어쨌든 여기 보면 이 두로왕도 아마도 이러한 그 해상에 아주 해상 제국을 건설하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보고했던 솔로몬의 견줄 만한 엄청난 그러한 부귀영화에 누리는 그러한 지역과 그 개인 왕으로 그렇게 비유되고 또 사실 실제적인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7장에 쭉 언급하는 것들은 너무도 엄청난 그 호화찬란한 것으로 그죠? 보세요.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정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27장 25절입니다. 마치 이런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유추할 수 있어요. 과거 여러분 아틀란티스 대륙이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과거 여러분 인도의 그 폼페이 치우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그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여러분 사라지면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화석이 된 사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만 이것이 말이죠.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하면서 굉장히 여상한 좀 범상하지 아니한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아틀란티스의 대륙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바다의 어떤 놀라운 이러한 바다 가운데에 이 무역이 풍성한 것을 이렇게 두로를 통해서 두로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잘못된 영화를 꾸짖고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그러니까 연관된 모든 자가 다 같이 연쇄 도산한다는 거죠.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여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굼이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에 이 큰 바벨론이 바다로 멸망하는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 7절에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과는 전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나는 여황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음녀가 그만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유혹해놓고 영적 음란, 물질적 모든 것으로 완전히 세상을 음란으로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황으로, 그럼 여황이면 분명히 그 남자 왕이 있겠네요. 그럼 남자 왕은 이 상대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바벨론은 왕이었고 이자는 여왕으로서 부부 노릇을 하면서 통관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 마귀와 짝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믹서돼 가지고 마치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씨와 교잡하고 완전히 믹싱되듯이 이렇게 복수를 통해서 음부가 된 이 음력 큰 비밀이 바벨론과 완전히 섞어가지고 여왕이 된 겁니다. 왜? 그 왕을 믿고, 또 그렇지만 역시 바벨론 왕 노릇한 그 바벨론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이 자칭 여왕이라고 하는 음녀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한 것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보세요. 맞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러나 아직 이 큰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핵심이 될 겁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맞죠? 음행하고 사치하면서 땅의 왕들이 같이 놀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과부가 아니고 나는 여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족속이고 너는 과부고 너는 음녀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지는 아니다. 나는 땅의 왕들과 다 음행으로 했고 다 같이 놀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동안의 심판에서 그를 없앤다고 하는 거죠.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하여 멀리 서서 가라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경제체제가 다 멸망한다는, 세상 말로 폭망한다는 것 뭐 인터넷 용어입니까? 또 한국에 오니까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폭망한다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쭉 이렇게 나열해내고 있죠. 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바다 나오고 이 모든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더니 일시간에 망했다고 했죠. 예. 똑같이 에스겔서 27장에도 이와 같은 두로의 그러한 역사도 똑같이 세상의 역사는 반복되고 덕지덕지 세상의 물질로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하고 역시 대량으로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게 하는 대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오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이겨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물질과 세상을 통해서 세상 욕망과 그것으로 인해서 비웃던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바빌론의 멸망이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에스겔의 이러한 엄청난 선지자를 통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심판이 다 일맥상통하게 사람들만 변했지 여전히 그 죄악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3장에 죄송합니다. 자꾸 아까도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죠? 사탄이 뱀으로 들어왔죠. 그 자가 이 세상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인간 역사 속의 배후에는 옛뱀, 용, 그죠? 사탄이라 원천을 꿰는 자로서 계속 지는 죽지 않으면서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갔지만 계속 시대마다 똑같은 사람을 세워서 패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물질욕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당에 가고 교회 가면서 설교 듣는 것이 세상 잘 되고 복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어린 양의 생명자에 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울 그 나라의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치열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터인 인생에 여러분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도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두로가 큰 성 바벨론 같은 큰 멸망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그 바다의 무역이 풍성한 도로 왕과 두로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계시록 18장과 같이 이렇게 에스겔 27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물었으며 제 가운데 굽며 아까 그런 말씀했죠? 똑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27장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거의 모습이 여러분 같지요.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니무로 그죠? 천하의 영걸이라는 그 특이한 사냥꾼인 그저 역시 네피임인데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나타난 그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의 시로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 도로 같은 이러한 바벨탑은 또 바벨탑을 쌓다가 또 무너지고 또 21세기 지금의 큰 바벨론 성도 역시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것 같이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부활되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동참하게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예정에도 없지만은 제가 미국을 떠난 지가 지금 꽤 반년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잠깐 들어갔다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그냥 슬쩍슬쩍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고 깨어가고 있는 것에 너무 저는 사명감과 주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 우리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외국을 다녀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외국에서도 제가 가능하면 광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환경이 되면 여러분과 같이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예배부터 여러분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새성지교회의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 전 세계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또 한국에 있어서 예배 처소를 온전히 찾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는 녹음과 그런 녹음 영상과 음성보다는 직접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예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새성지교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설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는 언제든지 우리 영상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운전하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시간만 나면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파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주님께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분 중에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에녹서에 대해서 제가 참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주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제가 모시지 못하고 살아온 이 우상숭배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온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탄식하게 하시며 나를 주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되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썩은 생활상에 내가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증리로 이 땅에 주님 쓰임받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끝까지 깨어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변화하는 사망을 이기는 최종 승리자들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간증을 저에게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묵상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잘 깨달음 받기를 바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신부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어디 무슨 무대를 또한 어디 방송실을 설치해 놓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묵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는 20-30분은 그냥 단숨에 여러분과 같이 그냥 녹음기 하나, 스마트폰 하나, 녹음기 하나만 들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그런 와중이 있으니 여러분이 조금 제가 실수하고 때로는 목소리가 때로는 클리어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영어권의 어떤 것들을 통역도 하고 또 그때 의역도 하고 여러분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그 의미만 잘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제가 그 영어를 그 소리를 너무 조정을 못해서 여러분 너무 크게 들릴 때도 더 있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을 제가 수정하려고 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을 떠나지 마시며 근심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최후의 순간까지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영광 중에 떠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완벽하게 이기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고 다 해봤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혼인잔치 문이 닫힌 뒤에 여러분이 뛰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주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 27장에 이 두로는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귀영화와 세상의 풍족함을 누렸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세상 모든 영간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입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두로 왕의 이러한 처참한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이냐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입술로서 여러분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22일 주일을 마치며 1월 22일 월요일 새벽이 되는 이 시간에 에스겔서 2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의 승리자들이 정말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